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받으시기 원하여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와 경배드리기 원하여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죄의 모든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도 흉흉하고 너무나도 혼란스러워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빨간 날에 부르짖으라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셨기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진정 참된 평화가 임하며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나 육신이 연약하여서 때로는 세상에 물들며 희청거릴 때 많이 있겠사오나 그때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아 주시고 의로운 손으로 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원로목회자 총연합회를 세워주시고 날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이나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무한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진정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총연합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업기는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귀한 종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입술에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복된 말씀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기를 기도드리고 간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남은 요생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기 원하여서는 우리 모든 각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풍성함을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아름다움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빛된 삶을 살기에 조금도 부족됨이 없이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총연합회를 통하여서 방방곡곡에 주의 이름을 나타내는 복된 기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당신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에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김옥철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중에 저희들 이렇게 적은 숫자가 모여 기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자리를 주님 굽어보시옵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다 전달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어서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18절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1절 그리고 17절로 18절로 있고 그 다음에 28절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가까웠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없느냐. 현재 이 시대를 성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게 지구촌 전역에 코로나 전염병이 번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교회 역사 이래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초유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교회 문을 닫고 이와 같이 가정에서 작은 숫자가 모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닥쳐 있습니다. 만일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중국 우한에서 있었던 것과 같이 교회 폐쇄 문제가 앞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우리는 처해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를 맞이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고 호소를 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노염을 풀어내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가 시간표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여러 가지 징조로 나타나고 있음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때가 가까워질 때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원력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6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는 불법이 성에 가게 되어 있고 디모데 후서 3장 1절 3절에 윤리 도덕이 타락하고 실종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예언해 두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전문을 닫는 일과 전염병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에 보니까 당시 거짓과 위선을 그 백성들에게 지적하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구약성경 대부분이 그 백성들의 죄상을 지적한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1장 3절을 보면은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와서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 다음 예레미야 5장 1절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에서 진리를 찾고 의로운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이 성을 사하리라고 하십니다. 또 예레미야 8장 10절에는 당시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5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8절에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번에는 내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서 깨닫게 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바벨론이 70년 동안 노예 생활로 포로 생활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열성만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주님이 아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는 사람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과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는 내 백성이 지심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6장 6절에서는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스스로 속고 사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고 내세웠지만 주님은 그들을 해칠한 무덤으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 보니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비록 그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저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는 최고의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항복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농견되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가운데 많은 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의 현상과 오늘의 현상과 어쩌면 그렇게 방불한 상황이 베풀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애굽은 죄악 세상을 의미하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했고 광야 생활은 신약시대 교회 생활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한 것이 6월절에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광야 교회가 시작되었고 이러한 일들이 곧 그림자로 앞으로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는 어린 양 대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생축이 되어서 흘린 그 보배 피를 통하여서 신약시대의 새로운 교회 역사가 시작되어서 주님 재림 때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오늘날의 타락한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보아야 됩니다. 출애굽 후 광야 생활 후반기에 두 번의 전염병 기록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고라당의 사건입니다. 민수기 16장 3절 이하에 보면 레위 자손 고라가 유명한 족장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너희가 어찌하여서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고 항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8절에 보니까 모세가 고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장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니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하나님이 너희 내 모든 형제의 레위 자손에게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사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면서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무리들의 그 마음들을 보시고 거기에 전염병을 퍼뜨린 것입니다. 성경에 나가는 염병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을 퍼뜨려졌을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14,7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전염병에 쓰러져 죽은 것을 우리는 기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모압 땅 근처에 왔을 때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볼에게 부속되었다 그랬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때에 7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뒤따라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들어가 차도로 그들을 죽입니다. 그 죽이는 장면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땅에 이 염병이라는 전염병을 그쳤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이슈가 된 것은 뭡니까? 이 코로나를 어떻게 할 수 하면 빨리 대체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연구들을 많이 하면서 백신 개발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을 맞았어도 지금 계속 환자들이 확진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백신을 만들어내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모든 일들이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전염병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리신 재앙이요 시대를 알리는 징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 이 전염병을 퍼지게도 할 수 있고 한순간 전염병을 거두게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백신 개발에만 이렇게 허덕이는 그 장면을 하나님이 내려다보신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들이 백신을 10번 20번 개발해서 만들어 놔도 또 다른 바이러스를 나오게 하면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 그 바이러스를 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 16장 4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연병이 시작되느니라 해놓고 16장 48절에 보면은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방법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이러한 전염병이 있을 때 이런 것을 먹어라 이렇게 처신을 해라고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없어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의 현상이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애굽은 죄악 세상을 의미하고 광야 생활 40년은 시작시대 교회 생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교회 시대는 주님 재림 때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어느 한 모퉁이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지구촌 구석구석마다 광범위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을 하면서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이 두 사건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죄성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내리는 재앙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볼 때에 오늘날 이 땅에 내리는 이 코로나 이 사건은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요 시대를 알리는 징조라고 하는 사실로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일어나는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장 노엽게 했던 사실을 꼽으라 한다면 동성애 사건이 공공연하게 발표된 그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성애 사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파괴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입니다. 창조 질서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행동입니다. 이 동성애 사건이 공식적으로 나온 부터 어떻게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 걸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하나의 무슨 사건입니까? 이들의 논리는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죠. 또 한 가지는 종교 다원주의를 부리고 있는 소위 WCC라고 하는 이 에큐메니칼 운동이 전 세계를 또한 틈타 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영적 가능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의 논리는 구원이 꼭 기독교에만 있느냐? 불교는 불교대로의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盟约을 같이 하지 말라. 14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부산에서 WCC 세계 대회가 열렸을 때 여러분들은 다 봤을 것입니다.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개신교 목사들과 그 다음 천주교 신부, 불교 스님, 원불교 스님, 천도교 교령, 민족종교의 수장들이 모였는데 전부 자기들이 제사 드릴 때 입던 그 복장을 그대로 하고 거기에 참석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변명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들과 친교를 함으로써 전도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치에 합당한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10계명의 첫째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보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했지만은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범죄한 인간 사회를 내려다보시면서 내가 왜 인간을 만들어 두고 지었던 탄식했다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켜버렸지 않습니까? 노아의 8식구를 제외하고 그러나 노아의 8식구를 통해서 의로운 세상을 기대했지만은 오늘날 현생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지금이야말로 자다가 깰 때의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찾고 회개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전체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불신 세상을 보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멸망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고 언제나 평화도 주고 전쟁도 또한 사람 막대기와 인간 채찍을 통해서 환란도 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보면은 무화과나무 비유를 설명하면서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는 그 날이 하루하루 저희들 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이하에 보면 열천의 비유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더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더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다가 기대를 두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올바로 찾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너의 있을 곳을 내가 예비하고 가노니 예비하면 내가 가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하는 주님은 그 주님이 오실 때가 하루하루 저희들 앞에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면서 오늘날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떨고 있죠. 그러나 누가복음 21장 18절에 보면 그렇지만 너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죄악 세상을 결코 용납한 적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 전부가 죄된 것을 지적하고 지적했지만은 사람들은 들을 때뿐이고 깨달지 못한다. 그래서 호세아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제사를 얻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망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도 하게도 말씀했죠.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했죠. 또 다른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에게 얘기한 것이 인간들의 죄를 꾸짖으면서 말씀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 금방 읽어드린 말씀과 같이 너희들이 그렇게도 아주 인간의 마음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다고 했어요. 10장 18절에 너희들을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로 이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영원히 외면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70년 후에 약속대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고 유다 고을에 정착하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로 살라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결코 그를 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동성애 법이 지금 세상을 지금 판을 치고 있고 차별금지법이니 뭐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부리는 천기가 일제히 서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조그마한 거 하나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지만은 하나님은 한순간 천지를 서게도 할 수 있고 태양을 멈출 수도 있게 하고 코로나가 전 세계로 번졌어도 한순간 이것을 거둘 수도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 세상이 안타깝게 크지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좋지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집회 금지법을 위반하면은 징역을 5년을 때린다고 하는 등등 별별 얘기를 다 하고 지금 법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호소하고 머리를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세상을 다스려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고 사랑 가운데서 살아남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어떤 기도문이라 해가지고 코미디 같은 얘기가 있는 것을 내가 한번 그래서 옮겨봤습니다. 이런 기도문이 있더군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막말을 했으면 주둥이를 마스크로 막고 살라 하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다투고 싸우면서 살았으면 가까이 가지 말고 거리를 두고 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손으로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했으면 어디를 가나 손을 씻고 소독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을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살았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어놓고 가라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런 기도문이 있는 걸 봤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돌아버리겠습니다. 이런 기도, 장난스러운 기도문 같지만은 이게 전혀 현실과 또 안 맞는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이 코로나가 이렇게 내리는 건 하나님의 내리는 하나의 재앙이고 때를 알리는 신호라고 하는 것을 알고 알 때에 우리들은 이 시대를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심히 우리는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이와 같이 온 세상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뜻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살라고 하는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을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 한 생명도 나고 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알려주시옵소서. 너희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사오니 주님 내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나라를 위하여 부단히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잘못되어져 가는 것은 우리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잘못돼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아픈 자라 칭찬하였던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이 나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론 위정자도 잘되지만 먼저 교회가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다른 교회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우리들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국기독교 원로목사 청년합회 모든 회원님들, 지금 갑자기 창궐한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몇 분이 촬영으로 인사를 올립니다. 이 시기가 얼마나 갈지 모르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디에서도 기도하고 어디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함께 협력하여서 이 나라와 또 지금 이 시대와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합심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을 설교하신 김일철 목사님 우리 듣고 또 황정일 목사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기도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간구해서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실 수 있도록 하는 귀한 그런 시절이 되고 시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오늘 준비 없이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목소리가 좋고 큰일 한번 내다보십시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저는 문춘추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과 저주와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이 거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시던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죄악이 관영하고 악마의 세력이 강하며 여러가지 이단 사슬이 영혼을 사냥하려고 발악을 하는 험악한 세상에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전전에 나와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린 모든 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